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아멘. 롯이 정말 살 수 있는 삶의 환경이라고 판단이 서지 않아서 두려운 나머지 소돔과 고모라에서 보았던 그 재앙, 하늘의 유황불, 안에 소금기둥, 자기가 피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인간의 한계, 이런 모든 걸 경험하고 급기야 소알 땅이라는 적은 성읍에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죠. 그래서 응답을 받고 이렇게 소알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너무 두려워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급하게 피하기는 했어요. 상황에 거기가 가장 알맞은 피할 수 있는 장소고 그때는 안전한 곳이 그곳일 수밖에 없는 조급한 상황,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소알 땅에 거했지만 그러나 그는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불안한 심령을 치유받지 못했죠. 트라우마라는 강력한 충격의 이야기를 누구에도 해도 들어줄 자가 없고 오늘날 충격적인 트라우마 얘기를 의사에게 해주면 상담사에게 해주면 심리치유사에게 해주면 치유가 될까요? 근본적 치유는 되지 않습니다. 약간의 시간과 기간을 벌어서 자연적 치유가 될 줄 모르지만 그들은 치유자가 될 수 없어요. 명확한 거예요. 역시 롯도 마찬가지죠. 근데 롯이 그 두려움과 불안함과 자기를 지킬 수 없는 그 충격적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가지고 거할 수 있는 굴을 찾았는데 산에 올라가 굴에 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안과 자기의 충격적 트라우마에서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자기가 보호될 수 있는 장소는 산의 굴이다. 그래서 세상과 분리되었습니다. 세상과 격리됐습니다. 세상과 거리를 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결코 거기에는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큰딸이 작은딸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서로 대화하는 말, 정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대화하는 말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그러니까 지금 두 딸에게는 걱정과 근심이 뭐냐면 세상의 도리를 따라 후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그들의 대화의 내용의 핵심은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자. 물론 그들의 상황은 아버지가 늙으셨으니 더 늙으면 안 되는, 그리고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후손을 이어가야 되는 그런 걱정과 근심 속에 있는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후손을 이어가는 그 이야기가 그렇게도 중요한 것인지. 그럴 수도 있겠어요. 아브라함의 전자의 얘기를 들어본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이 있으리라, 너의 후손이 있으리라, 너의 몸을 통하여 후손이 있으리라 계속해서 들었던 그 말씀들은 아마 롯이나 롯 딸들에게도 있었던 모양인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세상으로부터 격리됐습니다. 거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큰딸과 작은딸이 대화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트라우마의 충격에 불안과 걱정에서 이제는 안전한 곳을 피했는데 그곳에서 롯은 안전했습니까? 두 딸은 안전했습니까? 안전한 곳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격리됐고 사회로부터 격리됐고 괜찮은 곳에서 뭔가 지켜질 만한 장소에서 나올 수 있는 대화인지, 이건 신앙적 대화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세상의 대화로 봐야 되는지, 죄인들의 대화로 봐야 되는지 잘 분간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대화하다가 말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말 들어보지 않습니까? 말을 들었을 때 아내가 하는 말, 남편이 하는 말, 이웃이 하는 말, 주변에 사회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 어른들이 하는 말, 애들이 하는 말, 친구들이 하는 말, 지인들이 하는 말, 내가 하는 말, 대화를 한번 다 들어보십시오.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을 지금 전개하고 설명하고 펼쳐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말하는 말 속에 어떤 말이 가장 줄을 이루고 있는지, 핵심을 이루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 속에 핵심이 뭔지, 그 대화의 취지와 대화의 내용과 대화의 전개 방식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구분됐다고 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격리됐다고 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거리를 뒀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안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고 세상으로 격리됐고 우리는 세상으로 분리됐고 우리는 선택과 성별과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특별한 어떤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 세상과 구분되어 있는 교회에서 민주주의를 말하고 세상과 거리를 둔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말하는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나오는 말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교회 공동체에서 나오는 소리가 과연 세상과 구분되어 있고 격리되어 있고 성별되어 있는 공동체 속에서 구원의 공동체 속에 나오는 말인지 들어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대화를 많이 하는지, 오늘 롯은 안전한 곳에서 안전하다는 곳, 세상으로 구분됐고 트라우마와 충격과 불안함과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를 찾았던 그들 속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들 통해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들 속에서 나오는 관계입니다. 그들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과연 가장 안전한 곳에서 가장 세상으로 구분돼서 이제는 뭔가 성별됐다고 하는 곳에서 어떤 대화가 본물을 이루어야 될지, 어떤 대화가 줄을 이루어야 할지, 어떤 말이 중심이 되어야 할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상에서는 무슨 말을 많이 합니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세상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안전하다고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구분지어야 됩니까? 세상부터 거리를 둬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부터 격리를 돼야 됩니까? 세상과 우리는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야 됩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그렇게 구분되어서 안전한 거리를 두고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이든 우리 믿음의 삶이든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고 저와 이런 무슨 대화를 많이 하는지 대화의 내용을 녹취를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많은 대화를 했는데 어떤 대화를 많이 했습니까? 그것도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곳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서 무슨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 트라우마와 충격을 피해서 숨어든 곳, 세상과 거리를 두고 세상과 단절을 하고 격리를 해서 이제는 세상처럼 살지 않겠다, 나는 세상의 죄인처럼 살지 않겠다, 세상에 그렇게 잘못된 삶을 보았고 그들의 심판을 받고 그들의 재앙을 받고 그들의 잿더미를 보았고
아내의 소금 기둥을 보았던 노시라는 인물이 그 두 딸이 하는 말을 들어보실랍니까? 뭐라고 말하고 큰 딸이 작은 딸이 기는데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다. 아버지는 늙으셨는데 세상에 도리가 뭔지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술을 이어가자 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너무 심취했는지 하나님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신앙 속에 뿌리 박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강력하게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구분되고 거리를 두고 격리되고 안전한 곳이라는 곳에서 이런 상황과 사건과 대화와 말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민주주의입니까? 교회는 세상보다 깨끗해야 되나? 어떻게 깨끗해야 됩니까? 세상과 구분돼야 됩니까? 어떻게 구분이 돼야 됩니까? 과연 교회에서 행하지는 행동, 말, 대화 이런 모든 걸 들어봤을 때 과연 역시 교회는 거룩해. 역시 교회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역시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역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야. 우리의 신앙사는 참 좋아. 그렇지. 이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이 속에 있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멸망과 심판과 저주로부터 가장 안전한 구원의 공동체라는 분명한 팩트를 가지고 있어요. 분명한 진리.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들려지는 말은 믿음의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대화의 내용을 경치하고 청취하고 녹취하고 다시 한번 본다 하면 아마도 시험 들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시험거리가 안 되겠어요? 여러분은 민주주의를 좋아합니까? 여러분 사회주의를 좋아합니까? 여러분 자유주의를 좋아합니까? 여러분 뭔가 특별주의를 좋아합니까? 우리는 성별되고 안전하고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독보적인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노시라는 신앙 공동체 속에서 두 딸이 하는 대화는 세상적이지도 않고 죄악적이지도 아니하고 심판을 받을 수도 없고 분명히 구원받고 세상과 격리된 안전한 트라우마, 불안과 충격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강조해서 드러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적절한 내용인지를 한번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들 속에서 과연 노스를 통해서 술 얘기가 나와야 되고 후손 얘기가 나와야 되고 아버지가 늙었으니 우리의 세상의 도리가 뭔지 도리가 나와야겠습니까? 세상의 도리가 뭐고 후손이 뭐고 술이 뭐고 그들은 지금 아버지의 늙었다는 것과 배필될 사람이 없다는 것이 그들이 지금 추구하는 주 내용이에요. 제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저는 일부러 하나님을 찾아내려고 막 했는데 하나님이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들의 입속에서 1.1핵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대화 속에 하나님이라는 불이 계시지 않는 것은 이건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민주주의를 말하고 사회주의를 말하고 거룩 깨끗함과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다는 게 충격적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다는 것은 굉장한 충격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건 굉장한 충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신격으로 활동하시고 예수들은 신격과 인격을 갖고 활동하시고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인격 안에 들어가서 활동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그들이 트라우마에서 심판과 잿더미에서 안전한 곳으로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에서 안전한 곳으로 세상과 거리를 두고 분명히 구분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 속에 나오는 말들이 과연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심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고 믿음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들었고 나는 안다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는 세상과 거리를 두고 있고 죄와 거리를 두고 있고 우리는 멸망과 심판과 저주에 대하여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하는 안전한 믿음의 구원의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 심령과 우리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은 심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연결되지 않았어요. 연결되지 않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 대화 속에, 오늘 여러분의 언어 속에, 말 속에 후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의 도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나이가 몇인데 이런 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격리돼야 할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세상과 우리는 거리를 둬야 되는가? 가장 안다는 곳이 어딘가?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안전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이야기는, 그분의 고난의 이야기는 내가 받는 고난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견딜 수가 없죠. 하나님이 고난당하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아시나요? 왜 고난당하셨죠? 저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래 고난당하셨죠. 이 저주스러운 소리를 듣고 박수치고 할렐루야를 외치는 이 저주받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 말씀이 아마 유튜브에 빠져나가면 아마 저는 굉장히 아마 엄청난 파장으로 저를 도전할 것이 저는 우려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노시라는 안전한 곳은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신 장소가 저주가 있냐 심판이냐 죄가 있느냐 어떤 현상과 어떤 행동이 있느냐 종교가 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존재하시는 그분이 신격이신 여호와가 활동하고 계시는가,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인격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시는가. 이 이야기가, 이 말들이, 이런 역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정말 내가 오늘 은혜 받은 이야기가 뭔가, 제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부활주일 말씀 묵상하고 고난주간 말씀 묵상 오늘 이 말씀 가지고는 고난주간 같이 나눌 말씀이 아니에요. 본문상 고난주간하고는 거리가 완전히 멀어요. 완전히. 그러나 완전히 먼 것이 아니라 세상은 부패하고 썩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도려내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확실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가장 안전할 것이라는 트라우마와 충격과 두려움과 불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세상과 격리된 곳에서 나오는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두 딸의 대화를 들어보십시오. 두 딸이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의 동행이 있고 하나님을 표현할 줄 아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이들 상황 속에 그들의 생활 격리에서 이제는 두려움에서 안전한 곳에 피셨던 거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믿음의 소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 속에 우리도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심할 리 없는 확실한 사건이에요.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추구하냐면 내가 없는 곳에 어떻게 안전이 될 수 있느냐. 과연 저와 여러분이 핍박을 받은 환란이 있던 간에 죄가 있던 간에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했던 코로나가 어쩌고 엄청난 얘기를 하던 간에 그건 다 별 볼 일 없어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왜 불안했어요? 어디로 도망가려고요? 어디가 안전하대요? 어디가 특별하대요? 어디 가면 코로나를 지킬 수 있대요? 나를 코로나로부터?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이 지긋지긋한 이 저주받은 세상으로부터 내가 안전한 곳이 어디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 지긋지긋한 저주가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보여요.
세상이 지긋지긋한 저주가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내 안에서도 활동하고 있고, 내 밖에서 활동하고 있고,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 생각에 뚫고 들어오고. 이게 걱정과 근심이 태산을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 아버지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너가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서 한 해에 얼마나 거뒀는지 쌓을 곳이 없도록 거뒀어. 창고를 다시 크게 지을 정도로 쌓아놓고 이제 내 영혼이 편히 쉬고 이제는 다리 쭉 펴고 이제 걱정의심 없이 살아보자. 안전하다. 다 준비되어 있다. 나는 다 준비되어 있지만 세상은 준비가 안 돼 있어. 내 준비된 것이 세상에 다 빼앗아 갈 거예요. 도둑질해 갈 거예요. 강탈해 갈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양식에 대하여 아마 폭동을 통해서 걷어갈 거예요. 메뚜기 떼처럼 와가지고 다 먹어 치워버릴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있는 솥을 열고 있는 밥을 다 먹는데 다 그걸 걷어냈는데 그게 세상에서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정상적인 사건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만 안전하면 돼. 나만 편하면 돼. 나는 쌓아놨어. 난 준비해놨어. 아무리 육의 것을 다 준비해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충격으로부터, 세상의 트라우마로부터, 세상에 안전하고 거리를 뒀던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는 나의 피난처가 없었고 나의 울타리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가 만든, 인간이 만든 안전한 곳은 없다. 내가 너의 가장 안전한 너의 피할 피난처다. 너의 피할 바위다. 성경은 구구절절히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의 생각이 쇠뇌되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완전히 정복당하도록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그렇지. 오늘 말씀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안전하지 못했다는 거, 트라우마 충격으로부터 피해서 세상으로 격리됐지만 격리된 결과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는 걸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기뻐해야 할 일이 없는 슬픈 인생. 내가 즐거워해야 할 일이 없는 슬픈 눈물. 이런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 피함을 쏟은 이 사건이 불행의 사건이 아니라 너에게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두렵고 내 안전이 거쳐지고 울타리가 해체되어지고 나의 신변이 보호되지 못하는, 계속해서 트라우마가 반복되어지고 충격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인생은 감당 못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것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단 한 번 찾아오면 끝납니다. 내가 이렇게 태산같이 쌓아놨던 불안과 걱정과 트라우마와 충격과 상처와 오점과 아무리 세상과 격리하고 분리하고 내가 얻는 자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해결은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웃는 자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산으로 안 숨어도 됩니다. 여러분 수도원을 안 찾아도 됩니다. 여러분 피난처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피난처입니다. 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예수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 지켜질 수 있는 거, 여러분의 의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지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성경적 지식이 결코 여러분을 지켜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결코 저와 여러분이 울타리를 만들고 세상과 격리하고 내가 거룩하게 살고 내가 이렇게 뜻있게 살고 힘있게 살고 안전하게 살고 분명하게 살고 거룩하게 산다고 그렇게 살고 살아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세상의 죄로부터 노출되어지고 사망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지는 내 모습을 고스란히 보게 돼. 참 비참하도다. 오라 나를 공고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신격과 인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 활동하시는 예수를 말합니다. 신격과 인격으로 다가오셔서 말씀해요. 신인 도성하신 예수님이, 신이 인간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제자 삼으시고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건져주고 붙잡아주고 지켜주고 이끌어주고 함께해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잘 알지를 못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는 나를 지킬 수가 없는데, 나는 나를 보호할 수가 없는데, 나는 세상과 격리할 수 없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모든 것을 나는 상별시킬 수가 없는 정말 비참한 인생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한 가지 사실만 감동이 되면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요. 내가 지은 죄로부터, 과거로부터, 현재로부터, 미래까지라도 나는 안전히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주관해 줘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말로만 사랑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좀 얘기 좀 하세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 좀 하세요. 아무리 해보세요. 그런데 내 가슴이 뭉클해지는 사랑의 이야기가 한 번만 다가오면 무장해제가 돼요. 내 마음이 세상으로 격리되고 세상으로 분리되고 내가 없는 자가 되고 피난자가 되고 그러면서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저주로부터 나는 이렇게 완전히 거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았고 나는 그렇게 살면 된다. 그렇게 롯이 생각했는데 롯 공동체에서 가족 공동체에 나오는 말들이 술이 나오고 나이가 늙었다고 나이가 나오고 후손 얘기가 나오고 세상에 도리가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삶을 뭉클거리게 만드는 이야기로 연결되고 붙잡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세상은 안전하지 않아요. 격리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웃는 자가 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한 정도를 찾아서 그렇게 굴 속에 거한다고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를 지켜진다고 생각하세요? 보세요. 안전한 곳으로 피했던 롯의 굴 공동체, 가족 공동체에서 다시 죄가 역사하고 있어요. 다시 파멸이 역사하고 있어요. 다시 트라우마, 충격의 이야기. 난 오늘 말씀을 쭉 보면은요, 나중에 말씀이 나오지만 두 딸이 임신해서 배가 나올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아니, 세상에 남자가 어디 있는데. 제가 지금 설교할 말씀을 미리 이야기하지만 남자가 어디 있는데 쟤들이 지금 배가 나왔어. 충격이에요. 그 얘기를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나오기는 해. 그지만 아버지는 몰랐지. 그죠? 이러면 안 보여요? 롯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제명을 못 살았다. 성경에 그런 얘기는 안 나오는데 제가 보고 하는 얘기. 저와 여러분 그러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아이고 내가 제명에 못 산다. 제명에 못 살아. 그래요. 여러분은 제명에 못 살 팔자예요. 왜? 죄가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죄만 역사합니까? 심판만 역사합니까? 죄더미만 역사합니까? 불만 역사합니까? 저주만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어디 갔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쏟아부어 주시는 피아물을 쏟아부으신 사랑의 이야기예요. 죄의 얘기보다도, 이런 저주오던 얘기보다도, 제명이 못 살 이야기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영원히 살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전명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할 때고, 하나님의 말씀하도록 우리는 귀를 열어놔야 할 때가 된 거예요. 안전한 곳이라고 귀를 닫지 말고, 내가 격리됐다고, 내가 지금 안전하다고 스스로 최면 걸지 말고, 스스로 그렇게 무너지지 말고, 안전하지도 않는데.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안전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새 사람의 도리가 뭔지, 나이는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후손의 이야기는 어떻게 할 건지, 가족 공동체는 어떻게 할 건지, 얘기가,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는 얘기가 다 나와. 아주 핵심이야. 그렇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 나이가 이만큼 먹었는데? 우리 애 나이가 이런데? 우리 부모 연세가 이런데? 얘기하잖아요? 내가 세상의 도리가 뭘까? 인간의 도리가 뭘까? 믿음의 도리가 뭘까? 다 찾아봐. 성경을 찾아보고,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찾아보고, 스스로 한번 최면을 걸든지 찾아보고, 이상한 신비의 세계 들어가는데 한번 해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한번 해봐요. 답이 없어요.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참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패망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이 마치 지옥에 있었던 부자가 물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난 살겠는데 저 거지 나사로를 시켜서 내 혀에다가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가 보이지 않아요? 오늘 롯이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삼촌 아브라함에게 말씀했고, 내가 재앙을 만나게 돼 말씀했고, 재앙에 피할 때 말씀했던 하나님, 내가 세상으로 구분되었는데, 구분됐고 내가 안전한 곳이나 거한다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두 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앞질러 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권위 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힘 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대단해졌으니 아버지여 내게 말씀 한마디만 해주셔서 그 대단한 말씀으로 내 영혼과 심령과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나와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우리는 그런 기도, 지금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앞으로 전 세계 패권을 잡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 패권이니까. 듣는 자가 패권을 잡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주의 음성을 듣는 자. 내 인격 속에서 활동하시면서 말씀하는 성령의 말씀이 오늘 저와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령이 내게, 성령이 내 심령이 성령이 내게 간절히 호소하는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할 곳이 어디예요? 어떻게 격리할 겁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거리를 둘 겁니까? 어떻게 저와 여러분 트라우마와 충격과 계속되는 반복되는 죄와 습관적으로 띄어지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적인 레파토리,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어지는 모든 이 사건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중심을 잡을 거냐는 거죠. 하나님은 이 롯의 사건에 대하여 누구에게 들려줬을까요? 이 말씀을 기록한, 창세기를 기록한 기록자가 모세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야, 펜하고 종이 준비해라. 내가 감동 줄 테니 받아 적어라. 하나, 둘, 셋. 야, 똑바로 적어라. 야, 글씨가 삐뚤어졌다. 다른 사람이 읽으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똑바로 적어, 똑바로. 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글씨를 그렇게 고매한 곡골로 너는 그렇게 배웠니? 좀 정확히 써. 응? 무슨 글씨가 이렇게 날아가고 날개를 달아서 뭐 누가 봐도 못 읽게 그렇게 칙칙 나가니? 정확히, 정자로, 확실하게. 알았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셨다고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씀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안전하다고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술도가니에 빠져가지고 세상 말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그리고 완전 다 쑥대밭처럼 파멸될 위기 속에 있을 때 이 말씀을 확실히 짚어준 거예요. 너는 내 말이 너를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라. 너는 내 말 아래, 내 말씀 안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라. 이것이 너의 본분이고 도리다. 네 나이를 몇 살이니, 내가 몇 살 먹었니, 나이 따지지 마라. 그거 아무 필요 없다. 뭐 몇천 년 살고 몇백 년 살고 뭐 몇 억 년 살았다는 그거 의미 없다. 너는 죽는다. 그런 것에 결코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정말 내가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것은 단 한마디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제가 이 말 그럼에도 불구하라는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라는 반전적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격리시켰고 여러분이 사회적 거리를 두었고 안전한 공동체고 성별됐고 구분됐고 뭐 핏값으로 샀고 뭐 이 소리 저 소리 이 교리 저 교리 이 말 저 말 이 종교 저 종교 다 끌어들여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는 안전하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을 오늘 한 말의 팩트 중심 그 얘기를 한번 들춰내 보세요. 무슨 말 많이 했는지. 오늘 여러분 무슨 말 많이 했어요? 저는 오늘 하나님 얘기를 좀 했어요. 사모님하고 대화하면서 말이야 들어주지도 않아. 나 혼자 떠들어. 그 성경을 보니까 내가 감동이 됐는데 말이에요. 여보 보세요 사모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부활주의 역사 속에 이 말씀을 주시는데 말입니다. 하면 사모님 그래요? 그렇군요. 대충 넘어가면 안 될까요? 분위기가 그래. 그래서 저 혼자 열심히 떠듭니다. 우리 성도들은 감동받는데 사모님은 감동이 덜 되나 봐. 저는 하나님 얘기를 했어요. 부활의 얘기. 그분이 지금 어떻게 부활했는지 성경이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무덤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여인들을 뒤에서 바로 예수님이 계셨다. 이 사건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니냐. 예수님 무덤 밖에서 무덤 안으로 들어오신 이 사건은 무덤 안에서 시신이 짠 하고 부활한 게 아니고 살아난 게 아니고 부활하신 그분 뒤에서 오셔서 여인들을 불렀어요. 마리아예요. 그 말씀을 보는데 왜 저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주일에 나는 금식합니다. 나는 지금 세상의 모든 약간 덕스럽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고기도 안 먹고 커피도 안 마시고 난 다 먹었네. 말을 하고 보니까 난 다 먹었네. 큰일 났네. 근데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말 한마디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 한마디가 은혜가 돼요.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이 말씀의 이야기가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구원의 이야기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붙잡혀주고 다시 한번 중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